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보내셨죠?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일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가에 이와 같은 찬송가 있죠.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누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누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에게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이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하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보다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지 아니한다. 성경을 고지곧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셨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 높이고 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 이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나는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와 같이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선택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와 같이 양다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지, 오늘 이 예배를 다 함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떠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 어떠한 예배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예배는 그냥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그 사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나의 그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오직 녹화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이제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은 어느 때까지 계실까요? 성령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최초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불법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것을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는 어디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어둠의 지배라는 것은 뭐예요?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나의 기준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성경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는 결별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쫓던 일만 스승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쫓고 내가 사랑하던 그 일만 스승까지도 깨끗하게 버렸을 때에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니까요. 오직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위를 할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먼저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우리의 소망을 삼으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정표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타협하지 아니해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원수 마귀 사탄을 내패대기 치고 우리가 이것을 밟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너가 돈을, 너가 우상을, 너가 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너가 돈을 선택한다 그래도, 너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가 세상의 권력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에 이걸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생은 범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섬길 자를 선택하고, 그러나 이 섬길 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